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에 오늘도 은혜 받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여러분들 깊이 또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말씀에 오늘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위를 백성들을 치리하고 또 보살피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음욕을 위해 사용했고 또 그 죄를 가리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자기의 신하를 전장의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왕으로서 전장에 나가 군대를 지휘하고 또 통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남아 왕의 직무를 게을리했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그런 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평소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가리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범하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죄로 가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 죄를 가려보라고 유혹하지만 또 다른 죄를 범해서 원래의 죄를 가리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된 결정적인 실수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분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세상 왕들처럼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비로소 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난 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단은 다윗을 만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자,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부자는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자, 나단이 이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아주 노를 바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자, 다윗은 그 부한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겼는데 왕은 무엇이 부족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고 책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내린 판결대로라면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다윗을 하나님은 왜 살려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다윗의 간음 사건이 11장에 기록되었고 바로 이어서 12장에는 나단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방문한 것이 다윗이 간음죄를 범한 후 가까운 시일 내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2장 15절의 내용을 보면 그 기간이 최소 9개월은 지났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15절을 보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나단이 다윗을 방문해서 그를 책망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이미 다윗의 아이를 출산한 후였습니다.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은 밧세바가 자기의 임신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 난 후 꽤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9개월이 지나도록 다윗의 죄를 아시면서도 그냥 그를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9개월이 지나도록 다윗의 죄를 아시면서도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기다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환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이 더 기다리십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러한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것은 바로 기다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곧 은혜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 백성이 죄에 빠지도록 허용은 하시지만 그 죄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도록 놔두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우리를 찾으러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먼저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죄에 대한 판결이 달라진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나단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거나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죠? 사망입니다. 그러나 죄의 고백, 즉 회개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줍니다. 자, 13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속된 기다리심과 계속된 선지자들의 보냄을 받고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간음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다림과 죄 사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의 책망을 통해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죄 사함을 받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는 사함을 받지만 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책임을 물으셨을까요? 본문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바로 다윗이 져야 할 책임은 자기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어야 하는 슬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15절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셨고 아이는 심히 앓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보았지만 하나님은 끝내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가 지은 죄의 행위에 대해 그들의 아이를 가져가심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죄를 범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도로 빼앗아가지는 않으시지만 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고 적은 죄라 할지라도 숨길 수 없고 가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품고 또 악한 행동을 했다면 주저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 헤매지 않도록 구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여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